안녕하세요. SBS 3기 여문 이미선입니다. 저는 내 몸은 우주의 리모컨이라는 제목으로 SBS에서 배웠던 잠재의식이 저의 삶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시켜 주었는지 과학적인 자료와 체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하기 전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깜빡했어요. 제가 커피를 사왔거든요. 커피를 사왔는데 제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 한 명만 받습니다. 건희주 보살님 너무 용기 있게. 건희주 보살님 제가 너무 정신없는. 자, 똑같은 커피 잔이에요. 두 잔을 제가 집에서 가져왔는데 저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개의 맛이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똑같이 이 아래에서 사온 커피거든요. 자, 조금만 드릴게요. 나중에 다 드리고. 그리고 드셔보시고 맛을 평가해 주세요. 자, 어떤 게 맛이 더 좋아요? 첫 잔이요. 이게요? 네. 이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커피는 안 커피, 자,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잠재의식이라는 게 현재의식의 6만 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비중을 가진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을 밝혀보고 싶었어요. 네, 우주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에너지와 파동 그리고 그 미립자들로 공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자물리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 미립자가 우주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거리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단지 의식과 의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될 뿐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한 5번은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양파 실험 있잖아요. 조건을 똑같이 통지한 양파 3개를 가지고 하나에는 긍정적인 말로 늘 격려를 해주고 하나에는 무관심하고 하나에는 늘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그 실험이 바로 요 설명이 대변해 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에너지와 파동 그리고 미립자로 이루어진 만물이 모든 정보와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꽤 알려져 온 사실이지만 단지 과학이 그걸 입증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자, 모 회사의 광고에서 생각, 때려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현재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은 물질 세계와 의식 세계에 간직된 모든 정보를 현실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는 우리 대부분은 그 가능성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정신적 깨달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께서 천국의 모든 것에 널려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한탄했고 석가모니께서도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내가 감히 어떻게 노력해서 될 일이 따로 있지 하고 가능성의 문을 닫고 바라보니까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저나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왜냐?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비주 수행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자, 제가 방금
빈 커피잔을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 실험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저는 그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내 손으로 증명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똑같은 두 잔에 저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이죠? 제가 집에서 이 잔에만 기도를 했어요. 이 커피잔에 이 잔에 커피를 부어 마시면 마시는 사람이 더욱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건의주 보살님이 제 진심을 알고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박수. 어떤 사람이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데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 친구가 선물로 커피잔을 보내줬는데 집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커피잔을 보내기 전에 기도를 했답니다. 똑같이 이 잔에 커피를 부어 마시면 마시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유학생은 돈이 없으니까 조금 싼 커피를 사서 이 잔에 부어 마셨대요. 그런데 평소에 마시던 맛과 달리 맛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실험실에 의뢰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실험에서 분석한 결과 똑같은 커피인데 이 잔에 붓기만 하면은 노화 방지 물질의 수치가 훌쩍 높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친구가 똑같은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해봤대요. 그런데 기도가 거듭하면 거듭될수록 이 싸구려 커피를 고급 커피로 둔갑시키는 그 힘은 더욱더 강력해졌대요. 나중에는 심지어 이 기도를 했던 그 방에서 기도를 한 잔이든 안 한 잔이든 어떤 잔에 마셔도 맛은 똑같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방 안 전체에 기도의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이의 마음을 우주에 가득 찬 그 에너지나 파동, 그 미립자들이 고스란히 전달을 해줬다는 것이죠. 좀 어렵나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이론으로만 하면은 재미가 없죠. 글쎄요, 그럴 것 같지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또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로 끌려와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잠재의식의 힘을 끌어올려서 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할 때 키워드에 집중해서 하잖아요. 나는 뭐뭐는 싫어, 뭐뭐는 안 돼 이렇게 검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에 있는 무한 정보와 에너지를 끌어올 때 내가 끌어올 때 그 생각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로 끌어당김으로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 목표가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자광보살님의 따님이 약대에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약대에 진학하게 되는 그 예가 아주 중요한 예가 되잖아요. 나는 체대에는 이래서 싫어, 안 갈 거야. 음대는 이래서 나한테 안 맞아. 이런 거에 안 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는 약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것이 안 됐어. 다음번에 이걸 더 보충해야지.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 성취를 해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의 힘을 끌어올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의식을 집중해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의식의 표면에 시도 때도 없이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저절로 사라지도록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텅 빈 상태를 만들어서 그 공간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이게 100%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재 의식과 이 잠재 의식 그 통로를 우리가 파이프라고 한다면 파이프에 찌꺼기가 껴 있으면 잘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프에 끼어 있는 찌꺼기를 우리는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보고 그 삼독심을 걷어내면
우리가 쉽게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과 접속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만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산속에 수십 년간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가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관찰자의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모든 것이 훤히 보인다는 그 원리를 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고승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생각을 텅 비우면 오묘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공묘유라고 했잖아요. 또 인도의 파탄잘리도 마음의 잔물결을 잠재우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고 예수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던 것은 누구나 마음을 비우는 연습만 하면 모든 곳이 천국이나 니르바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비주 수행을 거듭해서 방아착으로 마음을 비우면 그제야 잠재의식에 접속되어 밝은 내가 드러나서 능력이 무한해지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대비주 수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건강하던 남편의 췌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입원실이 비지 않아서 소식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잠시 동안 남편이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잠깐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비주 49독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잠시 후에 빨리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나 놀랍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도 최고 실력을 가진 의사진들이 배정되었고 또 순조롭게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서 수술실에 들어간 그 7시간 동안 저는 내내 마음에 그 수술 도구를 든 의사가 들고 있는 수술 도구 끝부분에 마음의 전구를 달아줬어요. 환하게 비춰지는. 그래서 남아있는 나쁜 것들이 없이 깨끗하게 발견해서 다 없애주도록. 자, 그리고 7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오더니 아주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스님과 더불어 그때 함께 공부를 하던 SBS 도반들의 진심 어린 기도의 기운도 한 몫을 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교수님이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렇게 마음의 동요 없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알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가르침을 되새겨보니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만일 우리가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 텅 빈 마음의 상태를 장시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의 힘을 끌어올려 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접속하여 원하는 바를 선명한 이미지로 그리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스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원리였던 것이에요. 스님께서 언젠가 정수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고 이마 한가운데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것과 만나는 좌표에서 연꽃이 이렇게 퐁퐁퐁 피어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체험담을 들으면서 저는 내 잠재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님 이 법당은 기도를 많이 한 곳이고 스님이 연꽃을 펼쳐놓은 그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달라질 수 있나 하는 거를 내 잠재의식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3년째지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SBS를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다가온 핵심은 바로 제가 비우고 또 비워서 마음을 텅 비게 한 상태로 잠재의식과 접속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면 천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 또 마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만리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능력, 숨어있던 이 모든 능력을 깨워서 대중에게 회양하는 일입니다. 이제 일체가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는 일체 유심대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됐네요. 수행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행은 환경이 바뀌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로 우주의 본질적인 리모컨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이렇게 조정을 하듯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른 신호를 통해서, 즉 선명한 이미지와 그 간절한 마음을 잠재의식으로 보내서 우주가 그 신호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좀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몇 번을 읽어봤어요. 여러 가지 하면서. 인생의 합계는 명예나 재물의 합계가 아니라 생각의 합계라고 합니다. 어디선가 봤어요. 제가 책에서. 따라서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게 되므로 제가 이제까지 잘못된 개념으로 만들어진 제 생각, 즉 의심으로 완전한 믿음에 다가가지 못했던 나를 버리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스님의 가르침대로 사랑만이 답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진실이었어요. 권위주 보살님, 제가 빈 잔에 사랑을 가득 담았었습니다. 표현을 못했는데 풍미가 있고 되게 부드럽고 시큼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잔은 그냥 시큼하기만 했어요. 저 신걸 안 좋아하는데. 그랬어요? 근데 아직 여기 딱 박혀있어요. 근데 사실 저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정말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갈까? 이게 정말 걱정이 됐었어요. 고맙습니다. 대비주 수행자의 소위 경전인 천수다라니경에 만약 이 다라니에 의심을 내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길이길이 큰 이익을 잃고 백천만급 중에 끝없이 윤회하여 항상 악취에 떨어져 나올 기약이 없으며 부처님도 뵙지 못하고 법도 듣지 못하며 또한 보지 못하리라 라는 구절에서 보듯 수행하면서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는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학보다 더 확실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